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쟁의 틈은 막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전쟁의 틈은 막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네, 오늘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저희가 알고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창세기 족장 시대 때 살아갔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200만 명, 그리고 나라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그때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역사적으로 처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싸움의 기술도 없죠. 이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싸움의 기술도 없고, 뭐 병법도 없고, 장수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근데 그것도 이 상대가 이 당대 그 광야에서 그 가장 최강 족속 중에 하나였던 아말렉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언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이들은 이겼을까? 자, 이 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틈은 막고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전쟁의 틈, 이 부분은 짧게 하겠습니다.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났는가? 이 부분입니다. 전쟁의 틈을 막아야 되겠죠.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직전 본문인 1절부터 7절의 내용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느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고 돼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그 바위를 쳐서 물을 공급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즉,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이 최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그 상황이 무엇인가, 이 전쟁을 만든 틈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전쟁이 시작됐다. 이것은 저희가 영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지금도 그와 같이 우리의 어떤 그 틈이 생길 때, 특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서 입술로 나올 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쟁의 틈을 막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을 막는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틈은 무엇이었을까? 자, 성경의 신명기 25장인데 혹시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역시 신명기가 다른 책이지만 똑같이 지금 이 장면을 지금 모세가 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오늘 본문의 전쟁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이 부분이죠. 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열에서 이탈했을 때 그들이 공격당했다는 것이죠. 대열에서 이탈했을 때 즉 우리도 피곤하고 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바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그 전체를 다 힘들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무리로 다니면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떨어지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저희도 항상 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저희 각자의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가족 단위로 또 목장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 사람이 전체를 공격당하게 할 수 있는 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화해가 깨질 때 전쟁의 틈이 생깁니다. 화해가 깨질 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먼저 치고 있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은 야곱입니다. 야곱. 자, 야곱은 에서의 형제죠. 에서. 자, 이 에서의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아들의 후예들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이 에서와 이 야곱이 서로 20년 동안 서로 그렇게 떨어지고 또 반목하고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이 야곱은 형을 만나기 그 직전까지도, 바로 그 직전까지도 두려워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렇게 오랜 동안 있었죠. 그 두 사람은 화해한 것처럼 보이고 끝났지만, 그의 그 아들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치는 첫 번째 대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전쟁의 틈 세 번째는 화해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할 때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가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거나 아니면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언젠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공격의 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그렇다면 이런 전쟁의 틈이 생기고 전쟁이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들은 이길 수 있었는가? 즉 승리의 깃발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깃발은 무엇이냐면, 주를 향한 겁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해 겁없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지금 모세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이 지금 최초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전쟁. 그렇다면 누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까? 누가 나가서? 그러니까 이들은 430년 동안 지금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칼을 잡고 훈련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굳이 얘기하자면 흙을 잡고 벽돌을 굽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정예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는 것이고 누구를 데려가라는 것입니까? 모을 사람도 없고 장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싸울지도 모르고. 자, 그런데 모세가 군사를 소집했을 때 여호수아야,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승리의 첫 번째 깃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사람들,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는 이 무명의 사람들, 이 용사, 첫 용사들인 것이죠. 자, 이들은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을 향한 겁없는 자들이었다. 주님을 향해서 겁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그래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기꺼이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들, 정말 헌신된 자들, 나가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자들, 정말 겁없는 자들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정말 겁없는 용사, 독보적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겁없는 용사, 소년 다윗이죠. 소년 다윗. 저는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그가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에게는 골리앗을 이긴 것이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다윗에게는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 삼척거인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40일 동안 온 이스라엘과 그 사울 왕과 모든 훈련된 군사들을 다 기를 팍 죽였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욕했습니다. 아주 압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이 도시락을 갖다 배달하고 있었던 그 소년 목동 다윗의 귀에 탁 들리게 되고, 그것이 가슴에 들어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불이 됩니다. 불. 똑같은 말이 두려움이 아니고 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이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겁을 상실하고 나가게 되는 장면이죠. 그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 겁없는 자, 겁없는 용사, 이 소년 다윗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자, 이게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진짜 정말 겁없는 용사 아닙니까? 겁없는 용사. 뭘 배웠습니까? 훈련 받았습니까? 칼을 차고 있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또 사올 걸 걸치니까 안 돼가지고 풀고 나갔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돌멩이하고 물맷돌 가지고 나갔죠. 어리석고 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따라갔던 자들, 이 모였던 자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가서 싸우라.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가서 싸우라. 누가요?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겁없는 자들 나오라는 것이죠. 그때 아마 이 다윗이 나가면서 삼척거인이에요. 삼척거인. 자기 키의 한 2배쯤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삼척거인이니까 나가면서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자, 그러면서 순진하게 나갔는데 그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그 정도의 사람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주를 향해서 겁없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겁없는 자, 오늘 나가서 싸운 자들은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고 겁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목숨 걸고 나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부름받아가지고 혹은 자원해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으며 그들의 자손들을 다 축복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깃발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이죠. 기도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고 모세는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때 80세가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40대 초반 혹은 중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젊은 너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보내고 나서 이 모세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산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높은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싸움터가 보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가까워 있는 언덕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위에 올라가서 이 전장을 내려다보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자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숨어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지만 전쟁의 상태는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칼이 날라오니까 눈을 뜨고 정말 돌진하듯이 기도할 때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이 모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밤사이에 그 용사들은 모였고 이 모세는 또 아론과 훌은 이렇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모세가 직감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 전쟁이에요. 모세는 아마도 그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을 때는 아마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군사훈련을 받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미 너무 오래전 얘기 아닙니까? 이미 40년 전 얘기고 그가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직감한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경험했던 그 칼의 전쟁의 그런 어떤 힘의 그런 전쟁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싸움은 지금 우리가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상식으로 보면, 근데 지금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땅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싸움이다. 이 승리는 땅의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펼치셨던 모든 기적의 권능의 상징이 됐던 그 지팡이 하나를 잡고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 팔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팔을 들었다는 것은 마치 그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들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기도했을 것이에요. 그때 그 전쟁터의 그 장면도 나중에 혹시 천국 가가지고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재방송으로. 너무 멋있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80세 노인 이 모세와 그 아론과 훌이 팔이 내려가지 않고 있고 밑에서 칼로 막 싸우고 있고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이 승리의 깃발이 무엇이냐? 들려진 그 팔, 기도라는 것이죠. 이 기도가 또 다른, 이 기도하는 현장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전쟁터이고 또 기도 자체가 무기이고 기도 자체가 승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땅에서는 지금 쉬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쉬지 않고 칼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붙여봤습니다. 땅에 있는 칼처럼 위에 산 정상의 기도는 하늘의 칼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칼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10절 후반부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정말 새로운 세계인 것이죠. 전쟁에서도. 자, 산 정상에서 그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 용사들이 이기고, 그리고 이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반대로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철저하게 밑에서는 철저하게 힘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기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었습니다. 뭐 강해지다, 뭐 이거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뜻이 있어요. 많아지다, 압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많아지다, 뭐가 많아졌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해지고 이기는 이 강함은 어디서 왔는가, 뭐가 많아졌을까? 저는 하늘의 칼이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의 칼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할 때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마치 내가 지금 칼을 하나 듣고 이렇게 막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마치 이 칼이 두 개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산 정상에서 정말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힘이 빠져가지고 잠깐 내릴 때는 다시 밀리고 하는 이 기도가 이 땅 아래에 있는 이 전쟁의 승패의 직접적인 결과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도가 하늘의 칼이 된 사건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그는 그 사내립에 그 18만 5천 대군에 둘러싸여서 이제 꼼짝없이 포위당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땅의 전쟁은 이미 그 온 유다의 지역에 있는 그 40여 개의 그 성들은 다 이미 함락됐습니다. 이미 거진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자기 살겠다고 항복하고 자기 살려달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고 그가 성전으로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돼요. 절박하게 그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한 명 내려보내셔가지고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도가 하늘의 칼을 불러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왕의 기도.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그저 해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방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하늘의 칼을 이 땅에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게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요즘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십니까? 저희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고 또 영적인 혹은 육적인 그런 전쟁을 싸워가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오래되고 있다면 한번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밑에서 아무리 그 주를 사랑하고 겁 없이 나가고 있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못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도 필요한 것이고, 산 정상에서 똑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싸워가고 헤쳐나갈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요. 그것과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땅에서의 전쟁, 이 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산 위에서의 이 영적 칼인 기도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나의 지금 기도 생활이 어떤가? 내가 분주하고 내가 너무나 일이 많고, 아니면 이 일이 너무나 힘겨워서 내가 계속 힘을 쓰고 있는데 내가 기도가 빠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내가 다시 산 정상으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이 가정의 리더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우리 목장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팀장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죠.
말을 많이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수준도 있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것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승리의 깃발이 무엇인가? 세 번째 승리의 깃발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다. 자, 여호수아가 지금 땅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팔을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쉽게 안 끝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여호수아하고 그 용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겁없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산 정상에서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왜 안 끝나냐는 것이죠. 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로 이 기도가 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팔을 내리지 않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조인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결국 이 칼날로 그들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해가 지지 않도록, 이 부분이 세 번째 승리의 깃발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금 12절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짧게 볼 것은 이 모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아론과 훌이 지금 같이 옆에서 그 팔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모세를 위한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는 그 리더십을 위한 중보자.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냥 단순히 팔을 들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팔을 들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팔을 들어주는 사람은 안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모세를 도우면서 그들이 가만히 그냥 팔만 두고 있었겠습니까? 그들도 같이 기도한 것이죠. 주여라고 하는 그 소리가 옆에서 양쪽에서 같이 삼겹줄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게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계속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가 지지 않도록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동시에 이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 기도만 해, 그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해가 지지 않도록 싸운 것이에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운 것입니다. 땅에서도 해가 지지 않도록 계속 싸운 것이고, 위에서도 해가 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정말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이 순간, 이 시간을 살아낸 것이고, 그때 해가 지지 않도록 손을 들었을 때, 또 싸웠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 즉 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아말렉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족속이잖아요. 하나님께는 누구냐, 그냥 가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렇게까지 끝까지 싸우게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냥 이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재앙을 내리시듯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확 날아가게 하신던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쉽게 끝나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죠. 저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약한 자로,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로, 혹은 지는 자로, 포기하는 자로 만들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가 이 애굽에서 꺼내온 이 출애굽 사건이 이제 끝났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약골이 아니라 강골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말렉이 결국은 막
정말로 결국은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전쟁을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 칼과 기도를 같이 가게 하시고 이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희도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싸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고 라고 하는 이 말,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랬고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내가 이 싸움터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힘을 내가 공급받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지금 다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마디 한 줄의 고백을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겁없이 싸우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할 때 모세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여호와 니시, 그러면 저희가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데, 니시의 원래 뜻은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 히브리 말의 뜻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저호바 더 배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자, 무엇이 깃발이었을까요? 저는 이 모세가 지금 이 전쟁, 이 해가 지지 않도록 꼴딱 밤을 새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이겼을 때 이 상황을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칭송할 때 깃발이란 말을 했다는 것이죠. 깃발, 승리라고 하지 않고 깃발, 즉 저는 그가 들었던 팔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 땅에서 이 여호수아가 절대 놓지 않았던 그 칼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깃발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기시고 못하신 것이 없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승리의 깃발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칼로, 기도로 손을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현장과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을 휘날리게 하는 승리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전쟁의 틈도 다 막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의 니시 깃발만 휘날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